느헤미야 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스라엘 자손인 일곱째 달 절기 초막절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그 이전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시련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고 52일 만에 마침내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느헤미야의 사역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성벽 완공 후 레위 지파 사람들은 비롯하여
자신의 동생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를 통해서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였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도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에 백성들이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신앙을 바로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성벽을 재건하였음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을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서서 성문 앞에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율법책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을 읽어달라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간절히 듣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도 쌓았고 이제 그 안에서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형편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 곧 영적인 회복, 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수건이었던 성벽 재건이 마침내 완성되었지만 그들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축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잔치를 위한 목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2차 포로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이끌었던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는 우리의 핵심을 바깥 쪽에서 찾게 됩니다. 불완전한 직장, 질병, 또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통 외적인 방법들,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외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이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중 한가운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돕는 그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너희들은 그렇게밖에 생활하지 못해? 이게 교회의 모습이야 하고, 제자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이렇게 호통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사도들이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을 택하여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그런 근원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다시금 제자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부흥케 되는 그 일들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말씀 안에서도 이 백성들이 그 형편과 상황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일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그 영혼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과 참된 삶의 변화와 참된 삶의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남녀 불문하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때에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단에 올라가 율법을 핍니다. 그 율법의 책을 펴니다. 그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그 말씀을 경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듣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높일 때 백성들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 응답했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며 크게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은 모여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모세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율법의 의미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 부분들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감동되어지고 깨달음을 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그 원동력을 삼을 수 있다. 그 살아 숨쉬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죄와 하나님 뜻 가운데 멀어진 그 삶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드디어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은 회개의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렇게 죄 가운데 서서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깊은 깨달음 가운데 회개의 심령의 통곡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의 죄를 깨달아 울고 있는 그 백성들,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더 이상 울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신앙은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치유되어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만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무언가를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참된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깊이 잘못되어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비추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개의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새로운 삶으로 변화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이 되어 주시사 우리가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 시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달 절기, 그때 초막에 거하는 그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초막을 짓기 시작하고 여호와 앞에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 내내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허름한 초막 아래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열심히 각자 모두가 동참해서 성벽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거주할 집도 지었고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초막을 짓고 초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집을 놔두고 그 광장으로 뜰로 나아가 장막을 짓고 그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 무엇을 경험하냐면 선조들의 광야 가운데 생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시절을 경험하면서 지금 불편한 생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서 감동을 받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집을 지었기에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금 광야의 초막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보호하심은 그들이 지은 집, 그들이 지었던 요새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렀을 때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초막절을 지킴으로 다시금 그 광야의 초막으로 나가게 하시며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외적인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18절에서는 에스라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의 초막 생활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따로 오전의 시간이든 오후의 시간이든 저녁의 시간이든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말씀을 가운데 대면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묵상하고 그 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초막절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또 깨달은 바 그 안에서, 죄 안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초막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부의 시간들을 내어놓고 때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깨달은 바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이며 능력의 삶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